일단 예배가 뭐냐를 먼저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항상 교회라는 맥락에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하려면 교회가 무엇이냐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 온라인 예배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바디 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 몸이 없는 상태에서의 예배다. 그것을 우리는 영지주의적인 예배다라고 말을 해요. 초기 교회 1세기와 2세기, 3세기 초반 또 길게 4세기까지 영지주의와 만이교와의 투쟁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느냐 긍정할 거냐. 인성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없냐. 몸으로 왔는데 헬라적 사기관에 의하면 몸을 추하게 여기고 부정했거든요. 그런 몸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뭐냐면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일부인 우리들이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행위고 활동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과연 몸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참 고민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로 본다면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이 과연 몸으로 드린 예배일 거냐 아닐 거냐. 뭐 전적으로 아니다는 아닙니다. 저도 해보고 하면 그래도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시간 준비해서 온라인 뭐 유튜브든 줌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또 참여하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참여이라는 점에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과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예배일까에 대한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사귐도 없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영화 구경하듯이 드라마 시청하듯이 하는 방식의 예배를 아니다 이다가 아니라 과연 좀 그 몸의 예배로 보는 맥락에서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그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저도 일부만 들었거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맥락을 좀 이해하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정훈 교수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맥락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아주 너무 그 보수적이랄까요? 전통적인 분들이 너무 과격하게 반대를 하고 막 그거는 아니다라고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재철 목사님 제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의한 예배에 의하면 장소 개념이 안 중요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장소를 가지고 예배를 규정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예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신선한 좀 충격적인 우리가 어색하고 거부감이 있고 거리낌이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입각해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납득 가능한 방식의 예배다. 이제 장소나 공간에 얽매이는 예배는 좀 풀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성전하고 또 주일 오전을 거룩한 시간, 뭐 대예배 뭐 이런 식의 방식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순화해서 온건하게 들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이 독특성이 있습니다. 몸을 부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몸을 긍정하는 종교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그 요한복음 해석자들이 요한복음이 너무 영지주의적이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불투만도 그랬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몸이 없는 영혼만 있는 예배를 요한복음이 4장에 말했을 것처럼 해독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보면 도마도 나오죠. 몸을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육으로의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고 육으로의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몸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좀 저도 이제 과장되게 세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예배도 중요한 예배, 아까 우리 정명수 목사님 말씀은 투 트랙이고 현실로 긍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너무 장소 공간에 얽매인 것을 약간 탈피하게 해주는 좀 어색하고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충격을 주는 도전이고 또 수용을 해야 된다. 그건 뭐 이미 대세고, 그렇게 온라인 부정했던 분들도 지금 어떻게 할까 한번 물어보고 조사해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아마 온라인 예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던 경험을 하게 되니까 뜨거 하고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기존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분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죠. 너무 안 해보는 경험을 하니까,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예배야? 뭐 이렇게 나올 법도 하다. 우리가 좀 긍정적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서 12장 1, 2절이나 모든 걸로 본다면 몸이 없는 예배는 영지주의적인 예배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 잘못된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처럼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돕느냐 안 돕느냐, 몸으로 타인을 돕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 갔을 때 코로나 시기만 딱 놓고 너네들 그때 몸으로 예배 드렸니? 라고 했을 때 너희들끼리 온라인 예배 논쟁이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 노약자들, 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을 너희들 몸으로 도왔니? 라고 하면 우리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만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얘기하시면서 이 못된 놈들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재철 목사님 주장의 맥락과 배경을 놓고 좀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예배라는 맥락은, 예배는 교회라는 맥락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몸이다. 몸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투쟁을 했었다. 그런 면에서 온라인 예배를 너무 또 혁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저는 약간 제한을 걸 필요는 있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초대교회적인 맥락과 우리 현대적인 맥락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아까 김만호 목사님 얘기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소그룹과 1대1 만남이 더 강조되고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밀집형, 청중, 군중을 모아놓고 드리는 방식은 조금 이게 갈수록 30%, 40%좀 풀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의 기독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항상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교회를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군중형, 밀집형, 메가처치적인 방식의 교회와 예배보다는 인격적 관계가 있는 소그룹적이고 1대1 만남이 있는, 줌이나 온라인이라도 5명, 6명, 7명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우리는 안 했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소그룹형 방식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그 결론은 저희 항상 같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3, 4, 5 모여서, 우리 가정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도 모일 수도 있겠죠. 장소 공간 없이 이렇게 구역이나 셀이나 목장도 줌으로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필요하죠.